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10장은 사사 돌라, 사사 야일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사사 입다는 사사기 11장, 우리가 다음에 묵상할 사사기 1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요. 오늘 읽은 사사기 10장 중반 이후에서는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처음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억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사가 등장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 범죄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6절 마지막 구절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것,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안에 쾌락이나 욕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어떤 우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바뀌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에 다른 그것이 사람이든 어떻게 재물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것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6절에 그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고 7절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죄악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억압당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18해 동안 억압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전쟁이 계속되었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억압을 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손들과 암몬 자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러한 자신들의 범죄를 꼭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에 그래 잘하였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냉소적으로 반응하십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모른 척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겠습니까? 사실 기록되지 않은 죄악들도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행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다시 평화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버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익숙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에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리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뿐이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통이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 그래도 오늘만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를 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저들과 내가 다를 것이 없구나,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반복되는 죄악이 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교회 바깥만 나서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자, 내가 돋보이고자,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길에서 그냥 살려고만 해요. 이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더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형통한 삶을 위해, 영원한 평안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히 누리는 복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그래서 내 안의 문제들이 얼른 해결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늘 간구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악들이, 내일도 나는 또 죄를 범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뭘 구해요? 미래의 영원한 복과 미래의 은혜를 영원히 구하고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그 용서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오늘 하루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사는 것, 이거 하나 구하는 것도 우리는 겨우 구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저 오늘만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간구가 우리의 오늘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복을 누리고 영원히 형통하고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 오늘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일 뿐인 거죠. 그 하루가 쌓여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모여서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미리 약속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은혜 받을 만하다고 자랑하는 자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매우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이런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은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자예요.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자랑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성도들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는 자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든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뿐이지, 주님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거 하나뿐인 거죠. 우린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늘 매일 나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결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마음껏 요구해도 되고 내가 죄악을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받을 은혜를 겨우 요구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말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늘 고백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염치 없는 죄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쉽게 누리려고만 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라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